신앙생활이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비유들이 가능한데 기차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리가 있는데 이게 갇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차가 레일 밖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레일 밖에 나와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삶이, 그 기차의 삶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볼품없고 사고가 나고, 그리고 기차가 갖고 있는 원래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게 그 선로에서 이탈해 달리는 기차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차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위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데,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네,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올해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성도님들께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장의 기쁨을 누린다 이 말씀으로 좀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차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선로처럼 가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선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나? 이거는 목회자나 뭐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들만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나오는 삶도 문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그거로 가가지고 맨날 죄책감이에요. 맨날 그렇게 못 살아서 나는 실패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이렇게 극으로 아예 이 길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이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막 이렇게 학대하듯이 그렇게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이 극단, 이 양극단을 우리는 다 배제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기쁨이 뭐냐 하면, 이걸 제외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게 성장이에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딱 겹쳤을 때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이 멈춘 이상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올해 말에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죠. 돌아보면 또 부족한 모습 많고 참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도 그래도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런 삶을 배우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의 당연한 모습인데, 좋은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악한 것,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도 역동성이 있어요. 물론 이걸 생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죄의 역동성 때문에 죄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도둑 된다도 보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죄는 커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이 죄의 특징이 그래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죄도 악한 것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면 교사로 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마음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자, 이전 사건을 잠시만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다른 민족들처럼 덩치도 크고 얼굴도 매력적이고 뭔가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저런 왕이 있으면 우리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착각에 빠졌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말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허용해 주십니다. 망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경고하셨지만, 그렇게 거듭 경고해 주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인간 왕을 원하는데 하고 정말 그래 보이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임명됐을 때 모두가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등장은 아주 긴장감이 등장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임명하실 때에 나기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너는 세상 왕이 아니라 내가 임명한 통치자 나기드 인생이야. 이 말은 너의 권력, 너의 힘을 쟁취해서 너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너에게 잠시 맡기니 너는 내가 주는 것들로, 그 권한으로 이 백성들을 마치 내가 보호하는 것처럼 잘 보호하고 내가 인도하는 것처럼 잘 인도하는 것이 임명된 나기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울 왕이 초반부에는 그렇게 한번 살짝 살아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이 잘 낳느냐 사울 왕이 못 낳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의 핵심 주제가 뭐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뭐 하겠다 하셨습니까?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업신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어떤 삶을 대하는지를 또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사무엘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을 통해서 비교되었고, 지금은 다윗과 사울 왕이 계속 비교되면서 근본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 두 인생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증명해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은 괜찮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후에 자신보다 더 추앙받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존중해 주신 거거든요. 질투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성장을 해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돌발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창을 던졌는데, 그 다음엔 어떤 모습 보이냐면 계획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얘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얘를 어떤 업적을 압박하면서 너 이렇게 많이 공을 세워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전쟁하다 죽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됐겠지? 계획적으로 해요.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의 그 딸을 통해서 이 다윗을 사위 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위로 삼아서 압박해서 전쟁에, 야, 너 왕의 사위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점점 계획적으로 변해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보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자,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전에는 숨겼어요. 그 의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냥 포장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걸 부탁한다, 너 나의 사위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죽기를 바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거침없이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서, 아예 지금 이 1절의 배경이 뭐냐 하면 지금 다들 강요회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신하들 다 모아놓고, 자, 오늘의 안건 다윗 죽여, 뭘 하든 다윗을 죽여,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악한 죄의 역동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기드 인생이라는 그 왕권, 임명직이잖아요. 그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권한인 것처럼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전에는 그래도 좀 눈치 보고 숨겼다가 이제는 더 안 되니까 자신의 왕권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다 활용해서 신하들을, 특히 자기 아들까지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라는 악한 짓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나단,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성경이 정보를 주고 있냐면 1절 끝을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 3절 보겠는데요. 자, 2절 보시면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이게 원래는 온 백성들한테 자, 오늘부터 우리 다윗을 죽입시다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에게 사실은 비밀 임무를 준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모릅니다. 여전히
사울의 사위로 또 사울이 맡긴 그 군사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밝혀주기를 우리 아버지가 왕의 권한을 통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일단은 피신해 있으라.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가서 아버지한테 서서 내가 너에 대해서 변호하겠다 하는 게 3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은 다윗한테 민감한 정보도 제공하고 그리고 다윗이 몰래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게 다윗의 변호사처럼 뭐라고 변호하냐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을 추격해 보면 세 가지를 변호하는데 먼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리고 아버지에게 위협이 되는 적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윗이 다 없애주잖아요.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억울한 다윗을 만약에 아버지가 죽인다면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요나단이 마음을 담아 변호했더니 그때 사울의 반응이 6절입니다. 자, 6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울 왕이 맹세하기를 야 내 아들 그래 네 하는 말이 듣고 보니 맞네. 내가 안 죽일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강조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실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그래 내가 정말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킬게라고 본인이 표현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 왕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더럽혀놓고는 본인이 깨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저분 이름에 지금 맹세한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뭔가를 드러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이 약속은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른 상황이 이어지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8절을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데요.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그동안 창을 던졌고 자꾸만 전쟁 최전방에 보냈고 그리고 자꾸 너 내 사위 안 들래?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이 알고 보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서 모든 군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죽이려고 작정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렇게 맹세했다고 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악한 그 마음, 자신을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심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졌을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방에 사울 왕과 다윗을 탁 집어넣고 자, 1시간 동안 대화가 나오세요 하면 둘 다 불편할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원래 세상 사람들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위협 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의 존재를 알지만 그 사울 왕이 임명한 자리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또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자리에 소홀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하여 임명된 자리가 참 위험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충실하게 일하면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자세한 묘사는 없지만 어떤 일들이 또 있을 거냐 하면 백성들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다윗을 분명히 환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호하는 장면을 사울 왕은 또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또 고통당해 막 그 악한 영이 괴롭힙니다. 그때 다윗은 또 뭘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하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은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0절 보시면 긴 내용이 있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이제는 다윗이 사울 앞을 떠나서 숨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하기 위해서 숨은 게 아니라 눈앞에 있으니 자꾸 죽이려고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지금 눈을 피해서 자신의 집에 그리고 아내 되는 미갈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뭘 했냐 하면 집을 딱 몰래 급습할 그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아침이 되면 몰래 가서 죽여라.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에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안에 미갈과 같이 있는데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기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그 딸 눈앞에 남편이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 장면을 보면 이 딸은 그냥 평생 그 트라우마예요. 그냥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요. 차라리 그냥 작전을 짜가지고 미갈을 뭐 딴 데 피했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다윗을 죽이게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딸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인데 지금 사울 왕은 그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 딸이 보는 데서 다윗이 죽든 말든 그런 처참한 광경을 딸이 보고 평생 어떤 고통을 당할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급습하라, 꼭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때에 자 11절 뒤에 미갈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는 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켜주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다른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더니 첫 번째 사건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이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제는 사울 왕의 딸이 이 다윗을 살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보이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어떤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 아 그 사람은 그런 성격이더라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더라. 이게 시간이 누적되면 알아가는데요.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떤 파편적인 여러 사건들을 누적해서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그 성품이 드러나고 결국은 어떤 모습들이 딱 고정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이미 어떤 기초든 인생의 기초가 있고 그 기초 위에 그 사람의 삶이 건축물처럼 세워져 가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들끼리도 다 다르시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이런 예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맡을 때 쌍둥이를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한 게 매주마다 저는 그 아이들 얼굴이 헷갈려요. 그런데도 아이들의 성격은 또 달라요. 물론 쌍둥이라 많이 흡사하지만 생각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들이 쌍둥이랑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달라요. 그리고 하는 행동도 달라요. 이게 같이 교회 생활 하는데도 쌍둥이인데 어떤 아이의 신앙의 성장과 어떤 아이의 신앙의 성장의 그 속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이미 내 인생의 기초로
우리 스스로 선택했고 그 기초에 내가 서 있다 보니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선택들이 그 기초를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마치 고유한 나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나의 어떤 인권, 나의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요. 인간은 다 영향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떤 가치관들이 기초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성격들이, 우리의 삶의 선택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기초를 다지는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겉의 외관이 어떠한지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물을 지었다가 그 기초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허술하게 지으면 그 건축물이 넘어지면서 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에 기초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떤 것들을 피할지가 아주 엄하게 정해져 있는 이유가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물도 아마 그렇게 지어졌을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아직 안 무너졌죠, 그죠? 그러면 그래도 그 어떤 매뉴얼 따라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지금 그 건축물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은 망해야 돼. 하나님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저 정말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보면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건축물로 따지면 더 견고하고 더 넓고 더 인테리어가 괜찮고 살만한 환경들이 괜찮아지는 그렇게 유지보수가 돼서 정말 좋은 건축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매년마다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삶이 되세요. 또 어른들은 또 자녀들 향해서 야 이번엔 너 이렇게 되라. 너 꿈 이뤄라. 또 친척들 뭐 부담 주는 일이겠지만 너 이번엔 취업해라. 뭐 너 이번엔 결혼 꼭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덕담을 주는 그 일들이 한 해 한 번이 아니라 매 주마다 반복된다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치더라도 만약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언제든지 인생의 풍랑이 딱 부딪히는 순간 넘어지기 딱 좋은 가짜 기초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작년까지 품었던 그 비전 기억나시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면 집을 짓는데 한쪽은 모래, 한쪽은 반석. 그래서 이 두 가지 집을 비유하시면서 똑같은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아주 거센 물살이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해서 그 거센 물살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그 말씀 위에 순종 이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 그 집의 재료가 돼가지고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고 뭐 벽지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그게 쌓아지면 인생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이지만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집 짓는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네. 이것만 머릿속에 남으면 우리는 수박 겉만 열심히 핥고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딱 말씀드렸죠. 어떤 두 사람의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람의 삶이 계속 비교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인생이 또 비교되기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비교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울 왕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드러내시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오늘 사울 왕의 선택들을 보십시오.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다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철학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왕권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뺏으시면 지금 무슨 수로 그걸 지킵니까?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죽이고자 하는 악한 짓을 점점 키우고는 이제는 허락되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아들, 자신의 친아들도 마음껏 죄에 동참하라 사용했던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 다윗에 대한 미움에 또 죽이려고 악한 짓을 했고, 자신의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고 딸이 보든 말든 그냥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삶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죄가 자랍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죄의 역동성,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은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허용하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그 삶을 향해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혀요.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혀요. 우리 성도님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명절 연휴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까지 참 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격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청소해 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사명인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죄의 습성이 10개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3개를 없앴다. 그러면 앞으로 7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습관은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나머지 또 삼켜요. 나머지를 또 집어삼키고자 하는 무서운 성장력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습니까? 그냥 덕담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성장의 기쁨을 누리세요. 덕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켜먹게 돼 있어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따라 서로 그렇게 인사하셨고, 그렇게 카톡 보내고 전화도 하셨을 거고, 또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지금 먼 길을 달려서 부모님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 되었으면 하는 축복의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며, 좋은 직장 갔다며, 이번에 건물을 샀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값이 많이 올랐다며, 이번에 승진했다며, 어디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다며, 지금 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재산이 늘어났다며, 와 부러워 라고 할 만한 그런 화려한 건축물이 점점 높아지는 같이 그런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신다 할지라도 잘 생각하세요. 더 화려해지고 더 높아질수록 무너지는 아픔은 더 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기초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 이제 가족들 뵈시고 또 함께 예배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참 나라가 참 신기하여 명절 새해를 2번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는데 참 의미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그 삶이 계속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초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래서 자신의 생각, 세상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기초로 삼고 인생을 완전히 엉망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권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권력 있고 힘이 있어요. 아무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통과 두려움과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다 사울 왕이에요.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은 나중에 결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절대로 이런 비참한 인생 근처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든든한 기초로 삼아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해 가는 삶이 참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세상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자리들이 많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믿으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존중하십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누리시고 또 여기 어린 자녀들도 함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대체로 아니더라고요.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세상에 헛된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서로 고면하시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자라가세요 하면 서로 인사하실까요? 말씀 위에서 자라가세요. 자, 한 번 더 고면할 때에 하나님의 존중을 누리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존중을 누리세요. 예, 우리가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